로마서는 구원론에 대해서는 책이라고 그랬죠. 구원론.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나와 있는데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 죄인을 깨달아야 되고 그 죄를 사함 받아야 되고,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는 게 뭐 5가지나, 오늘 로마서 8장에 가면 구원의 서정을 4가지로 성경에 써놨어요. 그게 뭐냐면 택하신 자를, 그러니까 정하신 자를 이렇게 써놨죠.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한 자를 영화롭게 했다. 4가지. 택하고 정한 거죠. 정하고 부르고 소명 부르고 의롭게 하시고, 이 의롭게 하시고에 이제 속죄, 칭의 이런 게 다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영화롭게 하셨다. 성화와 영화를 한꺼번에 써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창세 이전에 우리를 지명하셔서 택하신 것부터, 정하신 것부터 쭉 구원의 서정을 보면 뭐 자세히 나누면 한 10몇 가지도 되고요. 축약하면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4가지로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그렇게도 성경을 써놨고요. 신학자들은 6가지. 죄를 깨닫고 죄상을 받아야 되고, 속죄를 얻어야 되고, 칭의를 얻어야 되고, 성화, 영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런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순서가 바뀌면 구원의 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어요. 순서가 맞아야 한다. 로마서 3장에 보면 구원의 도리나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정확히 써놓은 글은 로마서 3장에 있는 거예요. 3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거기에 다 써놓은 거고, 나머지는 그걸 이제 설명해 나간 거죠. 비유로 아브라함 얘기를 들었어요. 4장에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지 않냐. 율법 이전의 사람인데 그의 믿음을 하나님은 이렇게 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리고 5장에는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 거저 얻은 것이라고 로마 4장에 다윗이 시편을 인용했죠. 다윗이 시편에 말한 죄를 짓고도 대가 없이 사함을 받은 자는 행복하다, 복이 있다, 그런 얘기를 써놨어요. 죄를 짓고도 아무 대가 없이 사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게 바로 은혜를 받은 구원에 대해서 다윗이 얘기한 것이다. 그런 말을 로마 4장에 써놨고, 그렇게 구원을 얻은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야 되고 환난과 고난이 와도 즐거워해야 된다. 왜? 그런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은혜로 주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구원을 여러분에 거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되고 즐거워해야 되고, 그런 얘기 쭉 써놨습니다. 그것은 어떤 원리에서 그러냐? 그 원리를 지난 3주 전에 우리가 로마서 5장에 보면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정한 거기 때문에 따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했어요. 어떻게? 첫째 아담의 죄로 온 인류가 죄인이 됐고, 마지막 아담의 의로 믿는 자는 다 의롭게 한다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냐?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문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영은 유효하더라도, 말라기서 2장 15절, 영은 유효하더라도 하나님이 영을 하나만 지으신 것은 거룩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 그래서 첫째 아담 하나가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버리고 따먹어도 된다는 마귀의 말을 따랐기 때문에 마귀 편에 서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죠. 그래서 인류가 죄악 가운데 다 들어가게 된 것이 하나님이 정한 법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율법의 요구, 피 흘린 것은 죄사함이 없어서 피를 흘리기 위해서 성육신하에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신 그 예수의 순종함으로 인하여 의롭게 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은 법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써놨어요? 이건 대표성의 원리라는 건데, 첫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죄인, 마지막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의인, 믿기만 하면. 그런데 이 대표성의 원리 중에 어떤 것이 더 훨씬 강하냐? 아담은 피조물이다. 피조물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인 된 것으로 봐서 창조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죄를 이루고 의롭게 한 것을 믿는 자가 의롭게 된 것은 당연한 거다. 그렇게 써놨어요. 아니, 피조물이 죄를 져서 온 인류가 죄인도 되는데 창조주가 속죄를 이루어서 그걸 믿는 자가 의롭게 된다는 건 당연하지 않겠냐?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그렇게 여러분과 내가 얻은 의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가 그렇게 아담 하나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인 된 것보다 훨씬 더 크신 창조주가 이루어놓으신 거기 때문에 당연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에든 내가 얻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은 당연한 것이고 박수랑 하시기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의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 거예요. 거기 지금 5장 마지막에 대표성 원리를 쭉 써놨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죄를 짐으로 온 인류가 죄인이 됐고, 한 사람의 의를 행함으로 온 인류가 의인이 됐고, 한 사람이 죄의 종노릇함으로 죄가 왕노릇했고, 한 사람의 의의 순종함으로 의가 왕노릇했다. 그 얘기를 쭉 써놨죠. 그 5장 끝부분 한번 잠깐 보고 갈까요? 마지막 2절 봐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근데 이 앞에 한 사람이 불순종한 것은 아담을 말하고 뒤에 순종한 것은 예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에 된 것보다 예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이 훨씬 더 확실하다 그 말이야.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한 것이다. 율법은 절대 죄를 해결하는 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법이 있죠. 율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법부에. 그 법이 죄를 없이 못합니다. 죄를 정죄해서 죄값을 형벌을 매기는 거지 죄를 없이 하는 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죄를 없이 할 수가 없어요. 죄를 지면 형벌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 형벌이 무서워서 죄를 짓지 마라 그러지만 죄가 더 악랄해지는 거죠. 세상도 마찬가지. 율법은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는 것뿐이야. 율법을 줬더니 점점 범죄가 더해. 오히려 더 악해지는 거죠. 교모이 막 빠져나간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무슨 말이에요? 100데나리온 탕감받은 것보다 1000데나리온 탕감받은 게 훨씬 더 은혜롭잖아요. 감사하고. 100만 원을 누가 꽂았는데 에이 그냥 안 받을게.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누가 10억을 꽂았는데 없는 걸로 할게 그랬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말은 사함 받은 게 많을수록 은혜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죄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했잖아요. 마귀가. 죄라는 건 마귀로부터 온 거거든요. 인격한 마귀니까.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정해놓으셨다는 게 어떻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 말미암아 의롭게 하는 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야. 그런 법이 어디냐는 따지면 안 돼. 단 한 사람 말미암아 들어온 죄보다 한 사람 말미암아 들어온 의가 훨씬 더 우월하다.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죠? 왜 아멘 안 해? 이해가요? 훨씬 우월한 걸.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가 야 그거 뭐 그렇게 쉽게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렇다니까. 그건 무엇보다 낫다고? 아 그럼 우리가 왜 죄인이야? 아, 뭐 아담이 죄 졌는데 우리가 죄진 거야? 그거보다 훨씬 우월한 거다 그 말이야. 여러분 안에가 자동으로 죄인이 된 것보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 그냥 믿기만 하면 가냐고. 그게 훨씬 더 우월한 창조주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걸 지금 쭉 바울이 써놓은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내가 구원의 소정에 대해서 얘기했죠.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장, 3장은 인간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인이라는 걸 지금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 죄를 어떻게 해서 구원받고 새로워지느냐?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된 것이다라고 3장에 써놨습니다. 그 예가 바로 아브라함이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구원의 소정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죠. 죄를 깨달아야 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하고 칭의를 얻어야 한다. 순서예요. 속죄,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한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순서가 어긋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의롭게 된 사람이 할 일이 뭐냐? 그게 이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의롭게 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사람이 선을 행하는 거. 그걸 갖다가 성화라고 한다. 성화. 그래서 5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칭의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신득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6장부터 7장, 8장까지 성화, 8장의 영화 이렇게 지금 가는 겁니다. 그리고 9장에 유대인에 대한 걸 써놨고 그리고 마지막 크리스천들의 삶에 대해서 쭉 써놓은 거예요. 아주
논리적이죠, 이 글이. 그게 로마서 6장은 성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6장과 7장은 성화에 대한 얘기라 보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 돼요. 자, 읽어나갈게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어.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은혜가 많아야 좋잖아요. 그 은혜를 더 크게 받으려고 돈을 왕창 빌려. 그래갖고 탕감을 받아. 지금 그런 얘기예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막 짓는 거야. 왜?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으니까.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한번 볼까요? 우리 이거 지나왔어요. 로마서 3장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3장 7절에 자 보세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뭐라고?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우리 지나온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해.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더 참되게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다 거짓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셔. 그러면 우리가 거짓말을 할수록 하나님이 더 참돼 보인다고 말이야. 더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려. 내가 거짓말해서 하나님을 더 참되게 했는데 왜 날 심판하냐 그 말이에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내가 악을 막 행해. 둘이 똑같이 했는데 한 놈이 못된 짓을 막 해. 그러니까 이쪽 놈이 넌 착하구나, 얘는 약한 짓 하니까. 그렇게 비교한다고 말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악하게 살고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선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상대적 선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고 절대적 선을 갖고 계신 분이야. 할렐루야. 절대적 선을 갖고 계시다고. 여러분, 내가 악을 행하든지 선을 행하든지 상관없이 태양은 비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촛불이 됐든지 전구가 됐든지 그 가물가물에 꺼져가는 등불이 됐든지 어떤 빛을 바라든지 태양은 여전히 같은 빛을 바라고 있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은 절대적인 것이다. 여러분과 내가 악을 행하거나 여러분과 나쁜 행위를 해서 하나님이 더 참돼 보이고 더 선해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해서 내가 악을 행하면 다른 사람이 선하게 된다.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근데 사람들이 바울이 그런 걸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고 얘기했다고 지금 쓴 거거든요, 3장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죄도요. 은혜 많은 것은 죄가 많다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정말 살인죄를 짓고 정말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을 그런 죄를 진 사람이 딱 은혜를 받고 새 사람이 된 거야. 그 사람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던 사람이 은혜를 받고 새 사람이 됐어. 누가 더 기뻐 뛰겠냐고요. 죽을 죄를 지고 정말 세상에 쓰레기처럼 살다가 새 사람이 된 사람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어찌할 줄은 모르잖아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된 것이고, 그러면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으면 일부러 그러면 은혜를 많치게 해서 죄를 질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시작이야. 부모가 나를 사랑하잖아요. 근데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못된 짓을 하니까 부모가 나를 그 애절하게 그 사랑하는 마음이, 희생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부모로 하여금 더 애절하게 나를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망나니처럼 살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럴 수는 없잖아요.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애절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는 걸 생각하면 그걸 생각해서 내가 더 잘 살아야지. 할렐루야. 예수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내가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이요. 박수를 하나 더 했어요.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겠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과 나는 거듭났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속에 또 들어가겠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뒤에 나옵니다. 지금 계속 나와요.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산, 침례의 뜻이 거거든요. 침례가 물속에 들어갔을 때 예수가 죽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건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다, 부활했다고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침례의 뜻이, 침례라는 뜻이.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안 하고 침례라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는 적수레라고 해서 적수레, 그냥 이렇게 물에다가 옆에 이제 장로님들이 스탠그리스에다가 물 갖고 다니면 목사님이 물 집어넣고 이렇게 해요, 안수를.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건 적수례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느낌이 없는 거야.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느낌이 있지. 죽었다 산 느낌. 나오면서 그냥 물을 팍 뿜어야, 그래야 그게 한번 죽었다 산 그런 느낌이 나니까 집어넣다가 빼는 거야. 이거는 누굴 주는 거냐? 극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 도저히 물속에 들어갈 수 없는 형편. 예를 들어서 막 죽기 직전에 예수를 영접했다거나 병상에서 그랬다, 그럴 때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라는 뜻은 뭐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다시 그럴 수 있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물속에 들어가면 예수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이 된 거야.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말이야. 뭐가? 옛사람이 죽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러분 물세례 받죠? 다 물세례 받아야 천국 갑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물세례는 왜 물세례 받아야 천국 간다고 그러느냐? 물론 성령 받고 믿음 가지면 천국 가요.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정의는 성례식이다 그 말이야. 성례. 물속에서 침례를 받아라. 그건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을 의미한다. 그 전에 어디선가 그 세미나인가 뭘 하는데, 우리 저 중고등부에서 했나 청년부에서 했나 관을 하나 준비하더라. 관. 사람 거기 집어넣고 위에서 빵빵 못을 박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관 속에 들어간 느낌을 좀 보라고. 내일이라도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살겠냐고, 그걸 하기 위해서 관 속에 다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난 안 들어갔지만 말이야. 기분 이상하더라고요. 죽었다 그 말이야. 우리는 물속에 들어갔을 때 죽은 걸 의미하고, 다시 살 때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다시 살았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내가 거듭났다는 뜻은 새 사람이 된 뜻인 걸 믿으시면 박수 하세요. 거듭났다고 하면 새 사람이겠다. 그러면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의 삶을 살아. 이게 성화다 그 말이야. 구원은 순간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내게 은혜가 딱 오면 딱 예수가 나의 구세주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 맞아. 이렇게 되면 그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마음이 열리면서 확 믿음이 들어오면서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날부터. 근데 성화는 그게 아니에요. 성화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 나가야 돼. 단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 구원은 단회적인 거예요. 성화는 이거는 지속적으로 계속 가야 돼. 어떤 망나니 왕자가 망나니처럼 살다가 왕이 승하하니까 왕이 됐어 갑자기. 그게 구원이야 쉽게 말하면. 근데 왕의 지위를 왕답게, 왕 노릇, 그거는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죠. 우리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목사 되는 건 쉽다. 목사 노릇하기가 어렵지. 엄마 아빠 되는 건 결혼하면 엄마 아빠 돼. 근데 엄마 노릇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아빠 노릇하기가요. 아빠들은 그 먹여 살려야죠. 돈 벌어다가. 엄마는 그 아이들 보통 일이 아니야. 그러면서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는 거지. 아빠답게, 엄마답게, 엄마 노릇, 아빠 노릇. 그게 성화야. 크리스찬다워지는 거. 할렐루야. 목사다워지는 거. 장로다워지는 거. 집사 노릇을 하는 거. 그게 성화라고.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나서 새 사람이 됐으면은 그 새 사람의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미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다시 은혜를 넘치게 하기 위해서 죄에 들어갈 수 없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할렐루야,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 생명 가운데서 여러분 나를 살게 하기 위함인 걸 믿으시고 박수 하면서 살게 하기 위함이다. 지금 여러분과 나의 삶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예수를 바라보고 찬양하고 하는 이게 바로 새 생명의 삶이거든요. 그것이 반복되면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나고 예수를 닮아가는 거지. 예수를 닮아가는 것. 왜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구원했느냐? 너희가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 에베소 2장 9절에 하나님이 너희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준 것은 너희라 하면 선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를 닮아가
그것이 세상에 빛이 돼서 소금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자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성화를 이루거나 예수를 닮아, 영화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이루는 걸 영화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성화를 계속 이루어나가야 돼.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지. 나가 60이 돼서 예수를 만났어, 80이 돼서 만났어, 그 사람은 예수를 닮기가 어렵잖아요. 시간이 없잖아. 근데 여러분이 젊었을 때,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만나니까 나중에 내 나이쯤 되면 거의 예수님처럼 이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마땅하다고 믿는 사람 박수 한번 쳐봐.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래 살면 닮잖아. 오래 살면 닮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여러분, 내가요 예수 많이 닮았어요. 여러분은 몰라. 나도 잘 모르는데 확실히 우리가 예수 닮았어. 우선 말하는 게 닮았어.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처럼 말해야 안 해요? 왜 대답이 없어? 못하나 봐 보니까. 여러분 말할 때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 해야 안 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처럼 말하는 거지. 세상 애들은 그런 거 할 줄 몰라. 완전 달라 우리하고. 많이 닮은 거예요 우리가요. 얼굴빛도 달라요. 얼굴빛은 당연히 다르겠죠. 왜? 마음이 다르니까. 세상 사람이 용서하지 못하는 걸 우리는 용서를 하잖아요. 세상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걸 우리는 이해하고 가거든요. 세상 사람이 덮지 못하는 걸 우리는 덮고 간다고. 그 여러분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젖어서 예수를 닮아가는 거야. 그걸 성화라고 그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육신은 새 사람이 됐다고.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은 새 사람이라고. 누가 뭐래도 그거는 어떡하냐? 마담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 된 것보다 예수로 말미암아 의인 된 것이 훨씬 더 우월하고, 이건 비교하면 안 되는 거야. 그 은혜 속에 여러분 내가 지금 들어와 있다고. 그러니까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러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침례를 받아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연합 하나 됐다고 말이에요.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미 여러분의 부활을 맛본 거죠. 어디서? 침례식에서 맛본 거예요. 이미 여러분의 부활을 맛봤다고. 침례식에서. 이미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고 말이야. 3세번 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3세번.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어. 2번 태어나면 1번 죽고. 3세번 해야 돼. 한 번 태어났어, 엄마 뱃속에서. 이 사람 2번 죽어야 돼. 육신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 둘째 사망. 그래서 지옥 가는 거야. 육신의 죽음에서 음부가고, 음부에서 지옥으로 간 둘째 사망. 3세번. 2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엄마 뱃속에 태어났어, 예수로 거듭났어. 이 사람은 한 번만 죽으면 돼. 육신의 사망. 영은 다시 사망 안 해. 영생으로 간다고. 할렐루야. 우린 3세번, 이미 2번 한 거면 지금 박수야. 우리 2번 했다고, 한 번만 하면 돼. 그래서 살아생전에 거듭나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죽고 예수와 연합하여 다시 부활했다. 우리가 알고 있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미 죽었다고 말이에요. 예수와 함께. 옛사람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매니.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죽었는데 무슨 죽은 사람이 반응을 해?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반응을 하냐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 산 자가 돼야 되는 것이요. 박수.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돼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해야 된다고. 말씀에 반응해야 돼. 반응을 해야 돼.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마귀는 이미 끝났다고 우리하고. 근데 마귀의 유혹에, 마귀의 미혹에 자꾸 반응을 한단 말이야. 그 사람은 죄에 대해서 산 자라고. 지금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받으면서 죽었는데 옛사람이 다시 계속 마귀의 유혹에 반응을 한다고. 뒤에 7장에 나와. 그 이유가 나와.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할렐루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어요? 아멘. 이건요, 이 말씀은 여러 가지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때문에 여러분 죽으면, 여러분 자존심이 죽으면, 예수 때문에 용서하면, 예수 때문에 사랑하면 다 살아난다고. 다 같이 읽어볼래? 8절. 이거 아주 귀한 말씀이야.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에서 물속에서 죽었어, 그와 함께 살 걸 믿는다고. 이건 그뿐만 아니라, 본래 뜻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예수 때문에 우리가 죽어, 예수 때문에 바보 노릇을 해, 예수 때문에 용서를 해, 예수 때문에 당하고 그대로 참어. 그러면 예수 때문에 다시 사는 역사가 있다고. 예수로 말미암아 죽으면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죽은 자 가운데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며. 박수를 하셔서 사망이 주장하지 못해. 여러분 나를 사망이 주장하지 못한다고 믿으시면 두 손 누가 아멘 하세요. 마귀가 여러분 하나 주장 못해요. 마귀는 우리의 주권자. 끝났어요. 과거에는 마귀가 나의 주권자였어요. 마귀가 나를 주장했다고. 이제는 아니라고. 이제는 예수가 나의 주권자라고.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지금은 예수가 나의 주권자라고. 그런데 지금 나의 주권자가 예수인 걸 알고, 주권자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 마귀는 이미 건세 깨지고 주권자에서, 옛날엔 내가 마귀의 자녀였었어요. 그래서 마귀가 나의 주권자였다고. 마귀의 말을 들어야 살아. 왜? 그건 주권자가 마귀였으니까. 예수 안 믿는 자는 마귀의 말을 들어야 산다고. 근데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것을 예수가 죽음으로 건져내셨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것이 됐어. 우린 예수 것이라고. 예수가 나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우리 주권자 예수의 말만 들으면 되는 것이죠. 박수하시. 예수의 말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우리 주권자께서 악한 마귀가 으르렁대고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온 거 다 막아주시고 다 보호하신다고.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여러분 나도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예수와 연합했으니까. 예수와 연합했다고 믿는 사람만 두 손 들어봐. 여러분 예수와 우린 연합된 자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다고. 예수와 하나가 됐어. 마치 주스가 물에 섞인 것처럼, 이 주스가 물에 섞인 것처럼 연합됐다고. 이거 내가 성령 세례할 때 늘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됐단 말이야. 여러분은 안 돼. 성령께서 오셨어.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연합됐다고. 이거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나눌 수가 없잖아요. 이젠 주권자가 예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와 함께해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떠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주의 것이고 하나님 것이라고, 예수 것이라는 게 계속 나오는 겁니다. 다윗이 계속 고백하는, 신약에도 계속 나오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왜? 예수와 연합됐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수가 죄의 값을 치르려고 죽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됐다고, 부활하면서. 죄 때문에 죽었고 의를 위하여 부활했다고 로마서 4장 마지막 절에 나왔잖아. 이와 같이 너희 자신도.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자라고. 죄에 대해서 반응하면 안 돼. 우리는 무시해도 돼.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 이래야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박수 하지. 이래야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을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라.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할렐루야,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님이 원하는 것이요. 박수를 하나. 하나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기. 나의 지체, 이 육체를 의의 병기로 드릴 거냐, 불의의 병기로 드릴 거냐. 마귀의 손에 붙잡히면 마귀의 병기가 되는 거고,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병기가 되는 것이죠. 핵무기가 북한에 가니까 핵무기가 됐고, 핵이 우리 남한에 오니까 전기로 바뀐 거예요. 똑같은 핵인데 누구에게 붙잡히냐에 따라서 불의의 병기도 되고 의의 병기도 되는 것이죠. 이렇게 쓰기 좋은 전기가 되기도 하고, 원자로에서 또 핵폭탄이 돼서 사람을 죽이는 폭탄을 만들었고 어르렁대고 있다고. 똑같은 칼도 주의 손에 붙잡히면 요리를 하는데 강도의 손에 붙잡히면 사람을 죽인다고.
똑같은 사람도, 똑같은 집사, 똑같은 장로, 똑같은 목사, 똑같은 사람도 누구에게 붙잡히냐에 따라서 의의 병기가 되고 불의의 병기가 된다는 거야. 불의의 병기가 되면 성화를 이루지 못하고 죄가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변화가 됐어도, 새 사람이 됐어도 여러분과 내가 노력을 해야 돼. 어떻게? 의의 병기로 쓰임받기로 작정을 하고 노력을 하면, 의의 병기로 쓰임받기로 작정하고 노력을 하면 의가 내 삶의 왕노릇하는 거지. 할렐루야. 의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병기로 여러분과 내가 쓰임받으려고 노력해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다. 이건 죽는 날까지 해야 됩니다. 불의의 병기가 되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 육체가 지금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고 있는지 의의 병기로 쓰임받고 있는지. 돈도 그래요. 돈. 선한 자에 가면 의의 병기 중에 의의 병기예요. 그런데 악한 자에 가면 불의의 병기가 되죠. 아주 무서운 불의의 병기가 되죠. 이 세상 만물이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고 성화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린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됐으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고, 그러니까 죄에게 여러분 육체를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마귀의 손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야. 마귀 유혹이나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의의 병인 것이요 막수행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의의. 성경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 부분은 난해한 부분이에요. 오늘 6장, 7장은 로마서 중에서도 제일 난해한 곳이에요. 여러분이 혼자 읽으면 이해 못해요. 이건 성화에 대한 얘기라는 걸 알고 봐야 돼. 성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건 하나님이 정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그랬죠. 교리는 설교 들을 필요 없다. 교리를 그냥 믿으면 된다. 하나님이 정한 대로 그냥 믿으면 돼. 교리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정했다 그 말이야. 아담으로 말하면 다 죄인, 예수로 말하면 의인. 그대로 믿으면 돼. 설교 들을 필요 없다고.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교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 왜 그렇게 했냐고? 그 하나님 절대권자 마음이라고. 그게 지금 9장에 나오잖아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여러분이나 주관 못해요. 우리 주관자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관자는 예수예요. 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칭의를 얻었다고. 구원을 받은 자기 때문에 이미 죄에서 우리는 떠나온 자야. 율법이 우리를 주관 못해. 율법 아래 있지 않아. 우리는 육신 안에 율법이 지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이 있지만, 율법 아래 온 세상이 있지만 육신 있는 안에는, 그러나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지금 여기 그랬습니다. 14절. 이게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뒤에 여러 군데 나와요. 고린도서도 나오고 갈라디아서도 나오고.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할렐루야.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강제로 내가 죄를 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왜? 죄가 나를 주관치 못해. 예수 안 믿는 자들은 마귀가 강제로 죄를 짓게 해. 그건 주관자야. 근데 우리는 그 마귀로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미 죽었던 자들이다.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은혜로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죄에서 빠져나와서 죄가 주관을 못한다. 마귀가 주관자가 못됐어. 그래서 여러분은 죄가 주관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못 받는 자들은 죄가 주관을 해.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 죄를 짓게 하는 거야. 죄가 주관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너희는 죄가 절대로 여러분 강제로 여러분을 죄짓게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의의 병기로, 여러분에게 불의의 병기로 내주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지, 마귀가 여러분을 강제로 주관을 못한다니까. 예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럼 예수 밖에 있을 때는 마귀가 주관하는 거지. 우상 숭배하고 죄짓게 하고 죄를 자랑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죄를 짓는 건 왜 그러냐? 내가 스스로 내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불의의 병기로. 그래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네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쩔 수 없이 죄를 진 게 아니라고. 나는 어쩔 수 없이 의롭게 살아야 되는 자야. 왜?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지금 여러분 안에 은혜 아래 있는 거 맞죠? 예수 안에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예수 안에 따라가는 게 맞다고, 사실은. 근데 육체 때문에 그래. 육체 뒤에 나와요. 그러나 죄가 여러분을 주관할 수 없다. 다시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쳐주세요. 은혜 아래에 있어요. 은혜 아래. 은혜 아래에 있다. 이 말은 굉장히 의뜻하는 바가 많아요. 다음,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거야. 율법은 정죄하는 법이거든요. 죄 아래에 있지 않다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고 말이야. 우리는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고 지금 그랬어요. 우리 은혜 아래에 있다고 그랬다고. 우리는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여기 또 나왔네.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다. 내가 안 질 수 있다는 게 죄를. 그러면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지 않아. 법 아래에 있어. 율법 아래에. 죄 아래에 있어. 그는 내가 지기 싫어도 죄를 짓는 거야. 왜? 죄가 주관자니까. 근데 우리는 죄가 주관자였다가 빠져나와서 의가 주관자가 돼. 의가 나를 왕 노릇한다고, 나에게. 할렐루야. 죄가 나를 왕 노릇하는 게 아니야. 나의 왕은 의라고. 그래서 죄를 우리가 짓지 않을 수 있다. 할렐루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서, 그 말이 뭐래요? 종으로 들여서, 종으로 섬겨서, 종으로 들여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종으로 들여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마귀로 순종하면 마귀의 종, 예수를 따라가면 예수의 종. 할렐루야. 그런 거라고 말이에요.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과 나는 의롭게 살도록 은혜 아래 이미 결정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온 자들이요, 구원 방주 안에.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의롭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육체를 불의로 내가 내주면 내가 불의의 종이 돼서 안아도 되는 거를 내가 마귀에게, 유혹에 넘어가서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간업을 한다거나 도둑질을 한다거나 거짓을 한다거나 그쪽으로 넘어가면 그의 종이 돼서 결국 사망으로 다시 간다는 거예요. 그에게 순종하면 마귀에게 순종하면 마귀 종이 되는 거지. 왜 아담이 멸망해서 죄가 돼서 사망이 왔나요? 아담이 마귀에게 순종해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은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마귀가 와서 저거 먹지 말라고 하냐, 만지지도 말라고 하냐, 보지도 말라고 하냐. 아니야, 먹지만 말라고 그랬어. 괜찮아, 이 바보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죽지 않아. 마귀에게 넘어가서 마귀에게 순종. 그래,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안 죽어? 따먹었다고.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의 말대로 순종했다고 말이야. 마귀의 종이 됐으니까 마귀가 주관하는 죄의 선친이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과 나는 자동적으로 마귀의 죄 안에 들어와서 죄의 종으로 마귀를 섬기면서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과 나에게 은혜를 집어넣어서 빛이 와서 여러분과 내가 그 은혜로 예수를 영접하게 됐고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젠 거기서 빠져나왔다고 말이야. 할렐루야. 이제는 여러분과 내가 은혜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겁니다. 박수 하세요. 죄를 대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내가 순종하면 그의 종이 되는 겁니다. 순종 안 하면 그의 종이 안 되는 거예요. 돈에 순종하고 따라다니면 돈의 종이 되는 거예요. 조폭 두목에게 쫓아다니면 그 조폭의 종이 되는 거라고. 방법이 없어. 내가 하기 나름이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는, 여기 쭉 나오네. 너희는 본래 죄의 종이더니. 본래가 죄의 종이야. 우리는 왜? 아담으로부터 그렇게 왔거든.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야. 한번 볼까? 에베소서 2장. 로마서 3장에도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미 천명을 했죠. 에베소서 2장에 너희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대. 죽을 뻔하니 아니야. 이미 죽은 너희를 살렸다. 이미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자들이야. 여러분, 나는 빛이 없어. 완전히 망하고 전적 부패, 죽은 자라고.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으니. 왜? 그가 권세자였으니까. 주권자였거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마귀라고 말이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똑같이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4절이 그렇게 써 있는 거야. 4절이 하나님의,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함을 인하여 구원을 얻었다는 거거든요. 다시 로마서 17절.
하나님께 감사로다. 할렐루야.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본질상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이 그리스도 복음을 듣고, 그 말이에요. 바울이 전해준 이것을 듣고, 아니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로마 사람들이 듣고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하여, 그 말이에요.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된 것이죠. 박수야. 의의 종이 됐다는 거야. 여러분, 내가 지금 그렇게 됐다고. 여러분, 나도 다 마귀가 주관자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내가 변화돼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며 믿음으로 의의 종이 됐다. 그걸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내가 너희들 알아듣기 좋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전에는 너희가 부정과 불법과 죄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라는 거예요. 성화를 이루어 나가라는 거지. 구분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크리스찬다워야 합니다. 내가 항상 얘기하죠.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쟁이다. 나는 예수쟁이다. 우리 목사님 항상 얘기하잖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자랑해.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증거해. 만나는 사람마다. 왜 만나는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을 못해? 입에 침 마르도록 자랑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침 마르도록 자랑해 주지 않겠어? 지금 그 얘기예요.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내가 전한 바 그 교훈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받아들여 의의 종이 되었나니 이제 너희가 거룩한 것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도 너희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베드로서 1장 16절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여러분, 나의 구원받은 자의 목적은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성화다 그 말이에요. 예수 닮아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장성한 분량으로 가는 거지. 믿음 위에 덕, 덕 위에 지식해서 신의 성품인 사랑에 이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가야 할 목표라고. 조금 재미없을 것 같기도 하죠, 그죠? 사는 게 너무 그렇게만 살면 재미없을 것 같기도 하잖아, 그지? 너무 거룩하고 깨끗하고 막 그렇게만 살면 다른 애들은 신나게 세상에서 노는데 우리는 좀 그렇잖아. 나이 든 다음에 예수 믿을 걸, 그지? 응? 내 친구가 그랬다니까. 60대면 자기가 믿어준대. 야, 너 예수하면 지옥 가니까 빨리 예수 믿어. 그랬더니 내가 60대면 믿어줄게. 왜? 그때까지 좀 못된 짓을 세상에 놀 거 다 놀고 나이 그때 되면 이제 놀 거 못 노니까 그때 가면 예수 믿어줄게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하나님한테 철퇴를 맞아갖고 그냥 알고 나 죽겠다 하더니 쫙 뻗어가지고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더라고. 그건 나한테 와서 무릎을 꿇었어. 이 도끼다시 바닥에 와서 여자 전전본부에 내 친구가 와서 무릎을 딱 꿇더라고. 60에 믿어줄게 하던 놈이 와서 아이고 나 좀 살려달래. 이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이 죄악 가운데 세상을 탐닉하고 쾌락에 사는데 우린 그걸 못해서 아쉬울 것 같지만 전혀 아니라고.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으면 어떻게 사나 그랬어요, 나도요, 그 전에. 그런데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니까 훨씬 더 좋은 세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떤 재미를 살아야 되느냐? 예수 닮아가는 재미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박수. 예수 닮아가는 재미로 살아야 돼. 박수 세게 쳐봐. 예수 닮아가는 재미. 신의 성품에 이르도록 믿음의 덕, 지식, 절제,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의 단계까지 그 신의 성품에 이르는 단계를 내가 가기 위하여 가만히 싸우면서 그것을 이뤄나가는 거룩해져가는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고. 왜? 내가 그렇게 되는 걸 아버지가 기뻐하시거든. 할렐루야. 아버지가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내 주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기쁨,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 목사님이 기뻐하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막 부모가 기뻐하는 것 때문에 애들이 공부 잘하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거랑 같은 거지. 19절이 핵심 메시지인 거예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너희 알아듣게 내가 말할게 그 말이에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옛날에 그런 것처럼 이제는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라. 의의 종에게 드려. 그렇게 하면 거룩해지는 겁니다. 박수 하세요. 그렇게 하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정의를
은혜를 받은 자는, 은혜를 받으면 구원을 받은 자는 의로운 곳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는 성화의 길로 가야 된다는 거야. 이제 남은 것은. 왜? 의롭게 된 것은 여러분이 노력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거저 얻은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할 일은 뭐가 있어요? 그냥 거저 얻고 그냥 천국 가? 그건 아니잖아요. 거저 얻었으니까 이제부터 할 일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지. 반대가 되면 안 된다고 해서 거룩해지면 구원을 받는다.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잘못된 교리라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도 된대. 서울은 그래, 서울은. 근데 천국은 그렇게 못 가. 순서대로 가야 돼. 이제는 마치 여러분 이런 거예요. 속옷 입고 겉옷 있잖아요. 그죠? 그럼 속옷 입고 겉옷 입어요? 겉옷 입고 속옷 입어요? 그 전에 그 좀 개콘인가 어디 보니까 뭐 안 돼, 안 돼, 그거 안 돼, 뭐 이런 애 하나 있었지. 왜? 걔 이름 뭐지? 김효원? 이런 저 코미디언 하나 있었죠. 걔가 한 번은 한참 쉬었다가 나왔는데 보니까 그렇게 하고 나왔대. 추리닝을 입고 추리닝 위에다 반스 입고 나왔더라고. 그 개그맨이니까 웃기려고 그러고 나온 것 같아. 그건 아니, 그렇게 순서가 되면 잘못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순서를 알아야 돼.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거룩함에 이를 수 있다고요?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박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했다. 예수 안 믿을 때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자유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나하고 관계없다고 말이죠. 관계나시. 자유했다는 거야.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자유했던 여러분, 죄의 종이었을 때 마귀가 주관할 때 열매는 어땠나요? 어떤 열매를 맺었냐고.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냐? 이게 사람이 될 때 너희가 하는 행동을 너희가 부끄러워하잖아. 싸우고 술 퍼먹고 간음하고 음란하고 사기치고 거짓하고 부끄러워한다. 그때 무슨 열매는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는 걸 이제는 알았다고 말이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이 되었고, 할렐루야, 죄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의 걸음이시오. 박수하자. 우리가 가는 길은 영생의 길이야. 우리가 가는 길 끝은 영생의 길이라고. 천국이 어딨냐고요? 천국이 어딘 줄 알아요? 지옥이 어딘 줄 알아요? 우리 전도사 하나가 서울대학 가서 전도할 때 이렇게 했다고 간증했죠. 대학부 전도사였어. 그때 여자 전도사. 서울대학 가서 전도를 한 거예요. 교수가 나와서 그러더래. 교수가 나와서 천국이 어디냐고 무시하고 지옥이 어디냐고 그러더래.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 전도사가 교수님처럼 예수 안 믿고 살면 그 길 끝에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 끝에 천국이 있고, 교수님처럼 예수를 무시하고 예수를 안 믿고 사는 사람 끝에 지옥이 있다고 그렇게 설명했대. 야, 그거 기똥차게 했대. 너무너무 확실하잖아. 여러분의 삶의 끝은 영생인 걸 믿으시오. 박수야, 영생이라고 그러네. 죄의 삭은 사망이야. 우리가 부끄럽게 살 때 그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 죄의 삭은 사망.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영생.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는 당연히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요. 박수영하셔서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지금 로마서 6장은 너희가 5장까지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 스스로 거룩한 길에 너희 육체를 내놓으라는 거야. 너희 육체를. 7장은 조금 달라, 얘기가. 7장은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달라요.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 이것도 성화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는. 이거 우리 총회장 목사님이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하셨어요. 우리 목사님 비유의 대가야. 이걸 어떻게 설명했냐? 율법은 사람 사는 동안만 주관한다는 거야. 여러분 세상 법 있죠? 세상 법. 그 사람 죽으면은 그 법이 유효해요? 무효해요?
무효잖아. 어떤 사람이 법정에서 막 소환하고 막 그런데 자살해버렸어. 끝이야. 사람이 죽었잖아. 사는 동안만 법에 해당이 된다. 그거 그렇게 설교하시던 목사님, 나 그때 아주 빡 알아들었어. 오, 그렇구나. 그렇지. 세상 사는 사람 죽으면 끝이지. 율법도 똑같아. 하나님 법도 죽으면 끝이야. 더 이상 저촉이 안 돼. 뭐가? 율법이. 복음은 이 세상만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세상에 있는 동안만 주관하는 게 아니고 온 인류 영원토록 주관하는 게 복음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 세상 사는 동안만 천국 생활하는 게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까지 영원히 하는 것이요. 박수가 영원히 하게 되는 것이지. 만약에 율법을 믿고 죽었어, 여러분이 율법을 믿고 죽었어, 그 사람 천국 못 가요. 왜 그래? 율법은 세상 사는 동안만 주관한대.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율법을 믿고 내가 율법을 믿는 게 아니니까 행하는 거지. 행하고 죽었어. 근데 죽음 다음에는 주관을 못하는데, 율법은 죽음 다음까지 주관하는 건 복음이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예수가 주관하시는 거지. 그래서 율법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형제들아,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사람을 사는 동안에는 율법이 주관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 땅 사는 동안에 율법이 주관한다는 말이라고. 여러분과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아요? 왜 그래요? 지금 세상 사람은 다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죄인이야. 왜? 율법이 죄로 정했거든, 사람을. 그래서 다 죄인이 된 거야. 로마서 3장 19절.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다 죄인이 되었나니. 근데 여러분 나는 율법 아래 안 있어. 그러니까 죄인이 아닌 거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서 예수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죽으셨다고. 그래서 율법을 이루셔서 율법을 해결해 버리셨어. 그 죽으시고 부활했다고. 여러분 안은 그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한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은 지금 율법 아래 있지 않아. 예수는 율법 안에서 율법으로 죽으셨어, 죄의 대가로. 그러나 그 율법을 이기시고 듣고 부활하셨다고. 할렐루야. 율법 아래 있지 않으시다고. 근데 그 예수와 함께 여러분 안에가 죽고 연합해서 살아났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율법 아래 있는 거 안 있는 것이요. 박수. 율법 아래 안 있다는 거야. 박수 세게 쳐봐. 이거 중요한 거야. 이 말이 계속 나와요, 바울 서신에.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계속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 우린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야. 율법의 주관을 받지 않아.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죄인이야. 율법은 정죄하는 법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자는 의인이고. 남편 있는 여인이, 여기 지금 그렇게 써놨어요. 남편 있는 여인이 그날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보세요. 남편이 있어. 그럼 남편 따라야지. 남편인데 딴 남자한테 갔다 왔어, 고멜처럼. 그럼 그건 음란한 여자가 되는 거죠. 음행을 범했다고 말이야. 근데 남편이 죽었어. 남편하고 잘 지내다가 남편이 죽었어. 그게 다른 남자한테 갔어. 이건 음행이 아니라는 거야.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엔 괜찮다. 율법이 세상을 주관해. 그런데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미 죽은 자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대가를 치렀어요. 누가? 예수가 대신 치렀고 우리는 거기에 연합했다고. 이해 가나요? 그래서 우리 율법이 우리를 주관을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9절 다시 볼까요? 구원론의 시작.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너희들은 죄인이야. 율법이 정한 거예요. 누구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사거리 다 죄인, 심판,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왜? 예수가 거기서 여러분 하나를 끌어내셨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지. 아까 몇 번 읽었죠? 우리는 죄가 주관하지 못하네. 이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는 법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있어요? 우리 율법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있어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엔 구원이 없다고.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해방된 거죠.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가 되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리라. 해방됐다고 말이야. 율법으로부터. 남편으로부터 해방됐다고 말이야.
여러분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잘 봐요, 이거 어려운 말이에요. 4절 다시.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해서 예수가 율법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죽으신 거거든요. 근데 너희도 그랬다는 거야. 예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됐다는 거야. 왜? 내가 그리스도와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예수에게 그 말이에요. 다른 이 곧 율법이 아닌,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어. 예수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어서 같이 연합이 돼서 우리도 죽은 것이 됐으니 이는 다른 이, 율법이 아닌 다른 이, 그게 뭐예요? 곧 죽은 자에서 살아나신 예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예수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겁니다. 박수로 하면서 열매를 맺게 하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여인이 남편에게서 죽으면 해방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율법에서 해방된 자라고.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우리는 지금 6장에서 계속 말했어요. 지금 여기 비유를 들어서 또 말했다고. 남편과 아내를 비유를 들어서 또 말했어.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왜? 율법을 따라가지 말고 다른 일로 가서 누구에게로? 바로 죽었다가 사신 예수에게 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는 사망이 아니고 영생인 걸 믿으시고. 박수야,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율법에 대해서 이미 죽었고 새 생명을 얻어서 예수께로 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 그런 아름다운 성화를 이루어 나가고 거룩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결국은 영생이 그 종말이고.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리스도의 몸으로 죽인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잡아요. 어려운 말이에요. 굉장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 말이에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 말이에요. 그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율법이 우리를 죄를 지게 했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열매를 맺게. 언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육신으로 있을 때. 율법이 여러분 나를 죄를 짓게 했다는 거야. 그럼 율법이 죄 짓게 하는 법인가요? 아니거든요. 잘 들어요? 이게 지금 어려워서 이걸 여러분이 못 모르는 거예요. 자, 세상에 죄가 있어요. 근데 법이 없어. 법이 없으면 그거 죄 아니에요. 죄가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건 정말 못된 짓을 한 거야. 근데 그걸 재판할 죄가 없어. 법률이 없어. 법률. 그럼 그 사람을 어떻게 못해요? 그래서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죄를 집어씌워서 갖다 놓는 거죠. 왜? 악한 짓을 했으니까. 법이 없으면은 죄가 아니에요. 율법이 오면은 율법이 죄진 자를 죄를 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육신으로 있을 때는 우리가 죄를 졌다고. 여기 뒤에 보면은 이제 예수 안에 들어왔는데 또 율법으로 죄를 지게 돼. 여기 지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를 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그러니까 율법이 죄를 짓게 했다는 거야.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 율법을 딱 보고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싶은 욕망을 일어났다는 거야. 예를 들면 이거야.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그랬어. 하나님의 법이지. 선악과 따먹지 말라. 근데 아담과 하와가 따먹고 싶어, 안 따먹고 싶어? 따먹고 싶어, 안 따먹고 싶어? 그랬다는 거야. 만약에 하나님의 그 법을, 하나님의 법이 없었으면 그런 죄를 안 짓지. 근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러니까 그걸 따먹지 말라니까 따먹고 싶은, 율법에 하지 말라니까 그걸 하고 싶은 욕망을 집어넣어서 죄를 짓게 했다는 거야. 이해가요? 그런 구절이 계속 나와요. 이거 여러분 이런 설명 안 들으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하면 죄의 정욕이, 우리 율법이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걸 하고 싶은 죄의 정욕이 일어났다는 거야. 죄는 법을 어기는 거거든요. 그거를 어기고 싶은 정욕이 일어났다는 거야. 죄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죄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왜 죽었지? 예수와 연합해서 죽은 거죠. 이제는 우리가 예수와 연합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 다음,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다 같이 이거 읽어봐. 중요한 구절이야. 시작. 다시 6절 다시 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죄에 대해서 죽었다.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난 거예요. 율법은 죄를 다스리는 법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죄에서 벗어났다고.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가 속죄를 다 이루었으니까 예수와 연합해서 함께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제 율법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율법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 왜? 죄에서 벗어났으니까. 율법이 아무리 해도 나를 정죄를 못해. 죄에서 벗어났어, 예수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제.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성령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면 안 돼.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을 섬겨야지. 이해 갔나요? 우리가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를 몰라요.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루려고 그런다고. 근데 율법은 의를 이루는 법이 아니고, 율법은 벽을 치료하는 시약이 아니에요. 진단하는 것이지. 그래서 너는 여기가 병이 들어서 여기가 병이 들어서 가르쳐주지, 여러분 CT를 100번, 10,000번 촬영해도 암을 못 없어요. 암은 암치료제를 집어넣어야 돼. CT 촬영이 율법이다, 그 말이야. 암치료제가 따로 들어가야 된다고. 예수가 들어가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 죄로 말미암아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뛰어나왔기 때문에 율법과 상관이 없어. 그런데 사람들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거든. 관계없는 거를. 이미 율법에서 나왔는데, 아까 뭐라 했어요? 우린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할렐루야.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돼. 성령으로 섬겨야지. 여기 지금 그랬잖아. 6절. 이러므로 우리가 다음.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영, 성령으로 섬겨야지, 의문에 묵은 것, 율법으로 아니할지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야.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러지 말라고. 성령을 따라가야 성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요. 박수를 하나 더 해서 성화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그 뒤에 볼까요? 이게 키예요. 7장의 키가 1절부터 6절까지라고. 그걸 뒤에 좀 설명해 놓은 겁니다. 다시 반복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봐요. 율법이 뭘 하지 마라 해라 이렇게 쭉 써놨더니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고 싶은 거야. 율법이 없으면 그걸 몰랐는데 욕망이 일어났다고.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싶은 욕망, 하라는 걸 안 하고 싶은 욕망. 인간은 그렇다고, 죄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 사람을 죄를 짓게 했다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 결론이 뭐냐, 뒤에 결론이, 율법이 죄를 짓게 한 게 아니고 율법은 선한 법인데 너희 속에 있는 죄가 죄를 짓게 했다 그랬어. 무슨 말인지 갔어요? 율법이 하지 말라 해라 하니까 사람들이 그 계명을 듣고 탐욕이 일어나서 죄를 졌다는 거야.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데 탐욕이 일어나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야. 그래서 죄를 짓게 했는데, 그래서 죄가 왕노릇하게 했는데 결국
따뜻 집어보니까 율법이 죄를 짓게 한 게 아니고 네 속에 있는 죄가, 육성 속에 있는 죄, 마귀가 와서 너를 죄를 짓게 해서, 마귀가 계명을 갖고 와, 율법을 갖고 와서 봐, 너 죄 졌잖아, 넌 죄인이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율법이 죄를 짓게 한 게 아니고 율법은 죄로 정죄하는 건데, 그 정죄하는 죄를 듣고 탐욕이 일어나서 죄를 짓게 하는 건 누구냐? 내 속에 있는 죄성이라는 죄, 마귀가 그랬다고 말이야. 그래서 죄를 딱 지었는데 이 마귀가 이 계명과 율법을 갖고 와서 봐, 너 죄인이잖아 해서 죄인으로 만들었지, 율법이 그런 게 아니다. 율법은 죄를 짓게 하는 법이 아니고 죄를 심판하는 법, 거룩하고 깨끗하고 신령한 법이다. 그래서 나온 말이야.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럼 율법이 죄야?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했더니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깎아줬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죄냐? 죄 짓게 하는 거냐? 아, 율법이 마귀예요? 하나님 법인데? 죄는 마귀로부터 오는 건데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어. 율법은 거룩한 법이야. 여러분 보세요. 법정에 지금 법률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율법전서가 있다고. 그게 죄가 아니잖아요. 걔들이 죄를 짓게 하는 건 아니라고. 근데 거기서 하지 못하게 하는 걸 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 인간 속에 있는 욕망, 그 죄가 죄를 짓는 거지, 걔가 있어서 걔가 죄를 짓게 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근데 욕망을 해서 죄를 짓고 나면 그게 와서 너 죄인이라고 정죄를 하는 거죠. 지금 그 얘기한 겁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탐낸 게 죄인지 몰랐다고 말이야. 율법이 간음하지 말라 했으니까 간음의 죄인 줄 알게 해서 죄를 알게 하는 거지, 간음하게 하는 법이 아니다. 그건 내 속에 있는 죄가, 율법이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내 속에 있는 죄가 간음하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서 죄를 진 것이다.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마귀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율법이 왔어, 계명이 왔어, 마귀가 그걸 어기라고 탐심을 집어넣었다, 그 말이에요, 말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각양 탐심, 아니 하나님의 계명하는데 왜 내가 탐심이 일어나? 내 속에 있는 죄가 속에서 나를 그렇게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랬죠? 죄가 기회를 탔다는 거예요. 뭘 보고? 율법이 온 걸 보고, 아, 손 아까 따먹지 말라, 마귀가 딱 보고 있다가 기회를 딱 타고 들어와서 저거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 이렇게 된 거예요.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죄가 계명을 타고 들어와서 죄를 짓게 했다는 거야. 그러면 죄가 죄를 짓게 한 거야? 계명이 죄를 짓게 한 거야? 누가 죄를 짓게 한 거예요? 죄가 짓게 한 거지.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오해하지 말라고 좀 쓴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어렵게 써놨어요, 이걸.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죄가 마귀가 딱 보고 있다, 기회를 타서 계명이 딱 온 걸 보고, 율법이 온 걸 보고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막 일으키는 거지.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며, 그러고 난 다음에 법을 갖다 들이대서 죄인으로 만든다. 그 다음,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계명이 딱 왔는데 그 속에서 탐심을 일으켜서 죄를 딱 졌는데 율법을 갖다 들이댄 거야. 봐, 너 죄 졌잖아,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그래서 죄가 죄로 드러났다, 그 말이에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율법이나 계명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법이야. 할렐루야. 생명에 이르게 할, 하나님 말씀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거잖아요.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됐어. 계명이 와가지고 죄가, 마귀가 와서 하나님이 선 아까 따먹지 마라, 다 따먹고, 그랬더니 오히려 그 계명을 받아서 마귀가 옆에 있다가 탐심을 이뤄서 오히려 죄를 짓게 했어. 생명에 이르갈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마귀가 기회를 본 거야.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이해 갔죠? 지금 이 구절 이해 갔죠? 여러분 이거 설명하더라면 전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게 뭐야? 율법이 죄를 짓게 했다는 말이야? 계명이 또 죄를 짓게 했다네?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법은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 그 계명을 어기게 하는 탐심을 이루은 다음에 계명과 율법을 갖고 와서 죄로 정해서 죽였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는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이미 우리는 해방된 거예요. 할렐루야.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은 나를 죽였다. 자, 이 말을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아니 계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다는 거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면 선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설명한 거로 딱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고, 다시 12절,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면 선하다. 할렐루야. 율법은 거룩한 법이라고 하시고 박수 하나. 율법은 거룩한 법. 계명도 거룩해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러보건대 보니까 남들이 보기엔 율법이 그를 죄를 짓게 한 것 같아. 계명이 죄를 진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고 뒤에 누가 있었냐? 죄가 있었다는 거야. 마귀가 뒤에서 그걸 틈타서 그걸 탐욕을 일으켜서 죄를 짓게 하고 율법을 갖다 들이대서 죄를 위해서 죽였다는 거지. 율법과 계명은 선하다는 거야.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면 선하도다. 할렐루야.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아니 율법은 내게 사망이 되었. 그럴 수 없다. 죄가 사망을 갖고 온 거지. 오직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율법은 죄를 드러내주기 위해서 있는 것뿐이고, 내가 진짜 사망 간 건 죄의 삭시다. 죄가 그렇게 했다. 뒤에 마귀가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죄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죄라는 걸 깨닫게 하는 법이야. 죄를 해결하는 법이 아니고 또 죄를 짓게 하는 법도 아니야. 죄를 죄로 정하는 법이라고. 죄를 짓게 하는 법도 아니고 죄를 해결하는 법도 아니야. 그냥 죄인임을 알게 해서 죄를 지면 죄를 더 죄되게 하는 것뿐이야. 그래서 누구에게로? 아까 죽었다가 산 자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요. 박수 하세요. 그 예수께로 인도하는 법이라고 말이야. 모학선생, 주인에게 인도하는 법이야. 초등학문, 주께로 나중에 갈라디아서 가면 초등학문이다, 모학선생이다, 어렸을 때 주관하는 그런 얘기가 쭉 나오죠. 율법에 대해서. 그러나 율법은 나쁜 법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마음속에 둬야 돼요. 단 여러분 하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다.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더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율법은 신령한 법입니다.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율법은 모세로부터 온 거거든요. 은혜는 예수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모세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고, 박수.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사랑하시 거룩하신 말이세. 우리는 약하나 예수 권세만 떠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할렐루야. 지금 이걸 왜 쓰는 거냐면 성화도, 구원도 율법으로 안 되고 성화도 율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율법의 행위를 다 지켜가지고 성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 뒤에 오라 공고하다니 나오는 겁니다. 육신의 얘기가 나와요. 죄 얘기가. 오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걸 꼭 알아야 돼요. 성화의 두 가지 조건. 6장에서는 내 육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 할렐루야.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예수와 연합하여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고, 우린 예수와 연합하여 다시 살았다. 그래서 우린 은혜 아래 있다. 그걸 여러분 잊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율법은 거룩하고 신령하고 의로운 법이다. 계명은. 단 율법이 오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죄를 졌는데, 왜 죄를 졌냐? 마귀가 뒤에서 그거를 탐심을 일으켜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죄를 짓게 하는 법이 아니고 율법은 신령한 법이다. 율법은 의로운 법이다. 그거는 여러분과 내가 인정을 하고, 율법, 단 하나님을 섬길 때는 어떻게 섬기냐? 율법을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옳게 섬겼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는 묵은 의문에 대한 것이다. 이젠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할렐루야. 우린 율법에 대해서는 이미 율법은 끝났다고. 우리하고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고 율법의 요구를 예수가 이루었기 때문에, 그 이룬 예수와 함께 연합했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에 대해서 끝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성령의 인도함 받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 성령으로 찬양을 해야 한다고. 그래서 율법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면 안 돼.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야. 율법적으로 이끌어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야 되는 겁니다. 박수 하세요. 은혜로 가야 되는 겁니다. 왜 율법적으로 가면 안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율법적으로 목회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우리 목사님은 절대로 그쪽으로 안 가셔. 나는 복음을 전하지 율법을 전하는 자가 아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 성경에 바울이 구구절절히 써놓은 겁니다. 절대 율법에 여러분 얽매이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 율법에 갖다 가두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그랬잖아요. 어제까지 죄진 거 오늘 회개하면 끝이야. 딱 그러죠. 이게 은혜라고. 어제까지 죄진 거 오늘 회개하면 끝이야. 간음을 했든지 살인을 했든지 상관없어. 사도 바울이 그날부터 복음 전한 거면 박수를 하세요. 그날부터 바뀐 거예요. 이게 은혜의 복음이라고. 은혜의 복음.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그런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은혜로 항상 해야 돼. 은혜로. 그러니까 내가 우리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 성가대 가면 성가대 가끔 내가 가서 강의해 줍니다. 근데 꼭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찬양은 너희들 노래 실력을 하는 게 아니다. 성가대 찬양은 은혜로 해야 돼. 그럼 은혜로 하려면 어떻게 되냐? 쉬지 말고 너희가 기도를 해라. 노래 연습도 해야 되지만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은혜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은혜로 와 있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주지 않으면 올 자가 없는 겁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가고 은혜로 마치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박수로 하나 더 해주세요. 주여 삼창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